오늘 복음서는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주인에 대한 종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덩이로 이어져 있는 이야기다.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 있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라는 믿음은 주시지 않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효능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또 믿을 수 없는 이치들이, 맞지 않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서를 보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땅에 잘 심겨진 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어지시느냐란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봤습니다. 왜 멀쩡히 땅에 잘 살고 있는, 뿌리를 잘 내리고 살고 있는 나무를 바다에다가 옮겨 심느냐는 말이죠. 세상에 땅에 심기운 나무를 바다의 한가운데다가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르겠죠. 여러분,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나요? 그렇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그것이 나무의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질이고 본성이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자기 본성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부 맹글로브라는 나무가 있어요. 열대지방에 가면. 그 나무들이 해변에서 살아가요. 바닷가를 인접해서 바닷물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요. 하지만 바닷가 해변의 진흙벌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바닷물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 나무도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염분이 많은 바다 한가운데서 내던져진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 죽고 말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이해되어지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토당토 않는 일들을 행하는 건데 그러면 이 일들이 합리적으로 내게 이해가 되어지냐는 말입니다. 아마 캐치가 빠른 분은 지금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하고 딱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주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해되어지지 않고 얼토당토 않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얼척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믿음 안에서는 뭐라고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만 있다면 굳이 필요 없고 하지 않아도 될 일도 피조물이 그 본성을 거역해가면서까지도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 본성까지도 거역해가면서도 바다 한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조금 밝아지지요. 이렇게 그죠? 열리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조물이 믿음 안에서 본성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오늘 예수님의 말이고, 이 말은 믿는 이들의 본성이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결국은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음서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불과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런 신분 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분 제도가 뭐예요? 양반 제도 아니에요. 사회의 가장 상류층에 양반이 있고 또 평민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노비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신분 제도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노비인 거예요. 이때 주인은 노비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노비로 보는 거죠. 소유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신분제 아래서는 아무리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종이라고 해도 주인을 위한 의무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일을 그렇게 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들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도 주인이 다른 일을 시키면, 나 좀 쉬어야 하니까 다른 종에게 시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서의 주인과 종의 이야기에서 보면 17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 시작. 너는 17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종에게 할 주인의 당연한 말이라는 것이죠. 네.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요즘과 같은 시대는 우리에게 내심 좀 이런 말씀이 부당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렇죠? 요사이 어디 뭐 종이 어디 있어? 이런 일이 있으면 갑질이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랬다는 것이죠. 주인은 자기가 종에게 하는 명령에 종이 복종하리라는 걸 잘 알고 믿습니다. 주인이 시킬 때는 믿으니까 시키는 거라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킬 때는 뭐 때문에 시키는 거라고요? 그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사회제도 안에서 아무리 관습이나 합의나 약속이니 뭐 그런 관계들 때문에 종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종의 복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믿음 때문에 응답하는 겁니다. 특별히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주인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신분적인 질서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실 때 하나님이 그분은 우리를 믿고 그 일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라는 것,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비록 그것이 힘든 일을 맡긴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기에 그것을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껏 잘 살던 곳에서 뿌리가 뽑혀서 어디로 가요? 바다 한가운데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낯선 곳에 뿌리를 내리라고 명령을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쉽지만은 않아요. 순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 여러분을 확실히 믿으십니다. 저놈이 분명히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부탁하면 할 거야. 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 그 뿌리 잘 내리고 살아가 있는 나무를 덜러덩 뽑아다가 바다 한가운데다 갖다가 심어버리면 그것을 누가 믿느냐는 말이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얘가 내가 부탁하면 분명 행할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얼척없는 일을 당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라도 말로 얼토당토 않은 일을 얼척없다 이렇게 하죠. 가만히 잘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여기를 떠나라. 그 말은 뭐예요? 다 버리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고 갔다고 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잘 뿌리를 내려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에서 뿌리를 뽑아내어서 완전히 낯선 곳에 다시 뿌리를 내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할 것을 알기에 그에게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명령하는 분이 나를 믿어주면 그 신뢰가 따르는 이로 하여금 기꺼이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니까 여러분의 명령을 받는 이들은, 그분의 명령을 받는 이들은 순종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순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으니까 순종을 하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권능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하박국서에서 보면 우리는 때에 대한 예언자의 한탄 섞인 질문을 함께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전하건만 정작 이루어지지 않으니 예언자로서 정말 얼굴들 낯이 없다, 면이 서지 않을 뿐더러 조롱과 비웃음을 사게 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는 보면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주님의 때는 늦어지는 게 아니라 늦어지는 듯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림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그런 전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울릉도에 가면 어떤 바위를 보면은 그 바위가 애처롭게 일나갔던 남편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돼서 이렇게 돌 바위가 됐대. 이런 전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왜? 올 줄 아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부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기다리게 해요. 믿으니까. 올 것을 믿으니까. 그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기다리다가 믿음이 옅어지면 이제 그만 기다릴까 하고 포기에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부여잡고 반드시 올 거라는, 사랑하는 이가 반드시 그때가 되면 올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림은 고요한 투쟁, 침묵의 투쟁입니다.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와 같이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께 주어진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종인 우리를 하나님이 품으시고 믿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주인은 종을 믿습니다. 그리고 종 또한 그런 주인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잘 순종하며 따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명령과 복종, 상하 종속 관계, 이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인과 종은 믿음으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뒤집어지는 얼토당토 않는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산 위에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듯 얼토당토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친히 당신 백성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친히 종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십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는 얼토당토 않는 바로 그 신비, 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 한가운데 심기는 그 신비.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 되신 주인께서 우리가 명령하기도 전에 당신 몸과 피로 우리가 먹을 것을 친히 준비해 주셨다.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수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먼저 흡족하게 배불리신 다음에야, 그런 다음에야 당신이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7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을 때까지 주님은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고 허기진 사랑을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믿으시며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종이 되신 주인께서 겸허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으면서도 생색을 내기는커녕 더 못 줘서 안달이 나 계십니다. 뭘 더 줄까 살피시고, 모자라고 약하고 허물어진 그곳이 보이면 놓치지 않고 그곳을 채우시고 덧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이 되신 마당에 본래 종인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종처럼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발까지 씻어주시는 분이 그 앞에서 믿음 외에 어떤 명령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이렇듯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과 피조물이고 종인 우리 사이를 단단하게 붙들어 메어주는 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고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믿음에 보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